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리로 돌아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부메랑 아세요? 부메랑? 알죠? 부메랑이 이런 그림과 같이 생긴 건데, 부메랑 같은 것은 이 부메랑은 약 30cm에서 80cm 정도로 휘어진 나무 조각으로 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부메랑의 이 시초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호주, 거기서 새나 작은 짐승들 전투 놀이 등에 사용하던 물건이라고 하는데, 도구라고 하는데, 이 부메랑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 생각이 나는데요, 팍 던지면서 저 중2 때인가 3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절대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는 거라고 하면서 몸 멋있는 우리 연예인이 그런 계단이라는 드라마에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가늠이 되시죠? 중학교 2,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 가서 봤던 것 같은데, 이 부메랑의 특징은 다시 되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부메랑이 가짜이든지 여러분의 실력이 좋지 않든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부메랑을 왜 다시 되돌아올까라고 과학자들이 말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길 그것은 공기의 저항에 의해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메랑의 원리가 다시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원리이다라고 말을 하던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메랑이 생각났습니다. 부메랑이 휙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나갔더라도 다시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갔다가 레드카드를 당했다는 이야기 예전에 들려드렸죠. 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20명과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레드카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에 뭘 만들까요?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그 성벽을 완공하고 났을 때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공하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수문 아니고 물문이라고 합니다. 수문이라는 건 물 숫자 한문을 써가지고 수문이라고 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는 물문이라고 합니다. 물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였는데, 그들이 성전도 지었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도 지었는데, 왜 그곳에 모였냐면 그들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만들었고 성벽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복하지 못했던 건 바로 뭘까요? 힌트인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되지 못했던 건 마음인데, 왜 그들이 마음을 회복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 왜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냐면, 마음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 키요? 아니요, 이 키라는 건 운전대와 같은 건데, 자, 이 사진에 보시면 큰 배든 작은 배든 뭐든지 이 크든 작든 키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군산이라는 곳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가 배를 수리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섬도 돌아다니고, 이제 뭐 여러분들
무슨 도인지 생각이 안 돼요. 위도 뭐 선유도 운유도 지금 다리가 생겼지만 거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배를 고치는지 보고 하는데 꼭 큰 배든 작은 배든 조선소 같은 데도 가서도 보고 하면 그 신기한 건 큰 배든 작은 배든 상관없이 이 조그마한 운전대 키에 따라서 방향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여객선이나 화물선 이런 화물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키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곧 이 마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다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영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마음의 영향력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 성벽 다 완공했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이렇게 그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그래서 이 요청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가져와서 서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 백성들은 이 그림과 같이 다 똑같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고요. 에스라가 어떤 말을 전하는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모두에게 성경책은 공동체에 한 명 정도 있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앞에서 낭독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려주세요. 물론 지금 이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만 다음 거 넣어주시면 돼요. 경박스러운 울음소리가 맞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크라이라고 쳐서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은 울음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울진 않았을 거예요. 저 울음은 뭐 먹을 거 안 준다고 우는 울음 것 같은데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울었는지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울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과 자신들의 삶에 거리감, 분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이 들리자 자신들의 잘못된 것, 공동체, 나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 살았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렀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가까이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려면 어떻게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통해 봐야죠.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직하게 보여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남자들은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을 하시죠? 멋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외모 멋있구나. 제 속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해 본 겁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보면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살이 찐 게 아니고 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건 제 마음이에요. 왜 이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옆으로 더 부어 있을까? 어제 제가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4년 만에 만났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이었어요. 분명히 이름까지도 알려줬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뭐지? 하고 나서 저 머리를 올리고 좀 살이 쪄서 하면서 이제 사람들 그 정도로 못 알아본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의 공동체의 내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왜냐하면 말씀을 정의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비춰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보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려고 할 때 세상의 눈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두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우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독려했어요. 위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았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 살았는지, 죄가 그렇게 깊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았으니까 슬피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치지 마시고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걸 독려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이건 11절이고 방금 말풍성에 있었던 건 9절 말씀이에요. 똑같죠? 울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을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회개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개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단어로 본다면 인정하는 것과 돌이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잘못 행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나서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회개를 가리켜서 유턴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죄인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등진 삶이겠죠. 하나님은 늘 가운데 계시면 우리 태어날 때 하나님과 등져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멀리 계속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불렀을 때, 그때 우리는 삶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때 그걸 회개라고 하고 회심이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삶의 태도,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활, 매 순간순간마다 가끔씩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빗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를 결심하며 돌아오기를 다짐해야 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중요한 것, 회개를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또 다른 비유를 한다면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GPS 예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GPS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요. 내비게이션은 자신의 위치도 알려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잖아요.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말씀은 내가 지금 내 거울과 같이
내 위치, 내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군과의 핵심, 오늘 배우는 주제의 핵심은 그래서 결국 우리 정확한 상태, 우리 공동체, 나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예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우리 말씀만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말씀을 읽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들리는 자리,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씀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것도 말씀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15분에서 20분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도 기억이 잘 안 남을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는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시선이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험해 보면 항상 매주 설교를 듣지만 어느 순간 이게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 기록하는 것들도 결국 다 마음에 와닿는 것들로 적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잖아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것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 가운데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회 때문에 이 말씀에 노출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뭐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소년부에서 다시 돌아온 큐티하는 소년부가 그래서 이번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방학 때 한 4회 했다가 이제 다시 멈춰 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말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7번 정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로 지금 잡아봤는데 우선 오후 5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가 좀 더 괜찮은지를 파악해보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PPT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핵심,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나 회복해야지라고 했을 때 회복 그냥 되나요? 회복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회복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달고 아까 말하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자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본당소년 어린이 성도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 살았고 하나님을 등져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우리 소년부 공동체,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 귀가 많고 마음으로 들리지 않아 막았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오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홀리는 것이 아닌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정으로 나의 진심을, 나의 내 영혼을 데려보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지만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들, 선생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임을,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내면을 밝혀주는 거울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앞에 겸허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에스라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할 때는 앞에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취지는 그 옆에를 보면서 자유롭게 그냥 축복하면서 부르는 게 취지였으니까요. 네,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인원이야. 저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녀부 어린이 성도들,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